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나쁜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대상을 말할 때 아이돌이다. 때로는 이것을 내 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연예인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또 스포츠인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우상이다.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말처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거나 남유다의 패망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 할 만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으로 대단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언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을 시작하면서 매일 한 장씩 예레미야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진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곡한 가슴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외치고 탄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자락을 날마다 살고 있는 성도로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또 돌이켜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에 앞선 성도들이 이 우상의 문제와 씨름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더 온전하게 섬기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상할 때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 한자말로는 짜구자를 쓰고요. 형상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신과 짝을 이루는 형상 혹은 신을 본떠서 만든 형상.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신의 형상을 두고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면이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기원과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원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은 사람이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나라의 풍습은 뭐와 관계된 것일까요?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헛된 것이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은과 금으로 장식해서 그것이 튼튼하게 고정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죠. 걷지 못해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메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이방 나라의 풍습, 즉 우상 숭배가 왜 헛된 것이냐, 그 이유에 관해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우상을 신성시해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전히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리석은 마음을 알고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신상을 섬기도록 계속 조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화도 주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하지만 그 대상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마치 그 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화도 주고 복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본문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7절 하반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기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했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참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 주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거기에 하나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죠.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결국 사람의 손에 기술을 가지고 도구를 써서 만든 신의 형상인 반면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기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사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상 모든 우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천히 그들이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의 씨앗이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마치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싹을 피우고 자라고 또 나중에는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둔 이 종교의 씨앗이 자라면서 결국은 각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자신을 지으신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군요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른 신들을 그려내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저멀주가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짧은 역사를 봤을 때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의와 불의가 뭔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길게 보면 결국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에 대한 또 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는 조금 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러한 종교의 씨앗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계심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연도 역사도 사람의 양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 66권을 인류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어떤 신성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참되신 우리의 신이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상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더 씌우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그분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하는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상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곳 곳곳마다 여러 곳에 신상과 제단들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우상들은 공간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 된다 싶으면 그곳에다가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들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든 하나님은 계신 분으로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자말로 편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편재.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앉아 계신 보좌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땅은 그분이 앉아 계신 밑에 발판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어디서든지 계신다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분이 지어주신 성막이라든지 훗날에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 외에는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일들을 금하신 겁니다. 이방의 신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보기에 명당 같은 장소, 좋은 장소 그런 곳만 있으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딱 정해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 그것 하나를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가게 되면 이 성전 외 다른 곳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말기나 유다 나라의 말기 되면 곳곳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런 성전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전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근데 그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올바른 정의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장소, 이 건물을 가지고 이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온 땅에 편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물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신이 과연 사람을 주관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신을 주관하는가? 이런 질문. 또 신이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다른 질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런 물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렇게 존재했던 신들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을 사람이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 앞에 좋은 재물들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은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만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함께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사람의 삶의 모든 면에서 깊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면에서 우상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그 신들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여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는 신을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들이 뭡니까? 온갖 간음과 악한 것들을 자신의 신 앞에서 행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것처럼 둔갑시키고 거기에서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계속 그 신 앞에서 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회가 병들고 결국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국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사람을 주장하시고 또 사람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길,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상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반면에 우상을 가까이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죄를 끊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면에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닮아가면서 영적인 무지와 목매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까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잘 닮아가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디게 나타나고 또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와 목매에 빠지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하는 여러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더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기를 진정으로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근동국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각 나라와 족속마다 자신들의 신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신전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곳곳마다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삶의 한 요소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번영하고 쇠퇴하는 것, 한 개인이
살고 죽고 화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양식, 풍습과 풍속, 더 나아가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긴밀했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본성상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성이라고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확신을 주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든지, 고대에는 그랬죠. 태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또 특별한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뭔가 신적인 것이 있겠다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숭상하는 일들을 하는가 하면, 아니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국가에서 모든 종교는 다 보이는 형상이나 우상으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도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말, 그것은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지만, 사탄이 하와를 계속 유혹했던 게 뭡니까?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너도 네가 스스로 잘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이걸 따먹는 순간 내 눈이 번쩍 뜨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그 과실이 남다르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면서 그것을 딱 끊어가지고 먹고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여주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범죄, 첫 범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말에 꾀임을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 아래 노예처럼 돼버리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됐던 것이 불행한 인류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참 우리가 말만 해도 다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성,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또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그 발전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AI 시대, 4차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화나 영화 속에서 꿈꿨던 그 일들이 이제 현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물질이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 방식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이성이면 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 모든 인류를 또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 또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본주의의 마치 삼위일체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신념이나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된 말이지만 그보다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하나의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그 신념에 맞게 재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이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또 진보주의 이념, 이런 것들, 또 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단순히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에까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쭉 뻗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이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의 그런 중요한 사안들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회도 진보냐 좌파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평가하고 심지어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옳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틀린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편을 가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참 혼란스럽고 어둡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념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도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정치적인 이념, 좌파, 우파 이런 이념으로 교회도 갈라지고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겨내는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의로움이고 무엇이 불의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걸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념에 빠지면 그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것으로 갈라져 버려서 성경도 그 이념 아래 갇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우상들을 벗겨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상과 더불어 섬기는 것을 늘 경계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이 무척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닮아가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여러 우상 같은 것들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단히 더디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의 키를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도 섬기고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 보이는 우상들에 겸하여 숨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텐데 가장 많은 우상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모든 우상의 근본적인 기원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어요. 또 우리 마음은 모든 우상들을 질비하게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과도 같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현대의 인본주의 사상들, 이성주의라든지 과학, 기술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황금만능주의 사상, 만모니즘 같은 이런 사상들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사상 속에 쉽게 스며들기 쉬운 조금 전 살펴봤던 이런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또 우리가 닥칠 미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우상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들, 이 세상의 유혹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과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미혹, 이런 것들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상들이 됨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를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에 정말 힘써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있는 많은 우상들의 그늘을 우리가 가장 좋게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요약이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많이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는 정도가 작을 것이고, 사랑하는 정도가 작은 만큼 우상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아요. 즐거운 것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 위하로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 섬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바깥에 서 있는 많은 우상들의 그 그늘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감으로 그분을 더 가까이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죄를 끊는 삶을 살 것이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참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죄된 부패한 본성, 사람이 온갖 욕심들로 탐심으로 채워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인본주의적인 우상들, 오늘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더올로기 같은 이런 모든 우상들의 그늘을 벗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그 넓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저희의 삶의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